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다음 날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무리들이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또 다른 떡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왜 자신을 찾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떡을 구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로 한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값에 불과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뭐라고요? 표적의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바로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물질 또한 떡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직접 보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던지, 오병이어에 행하신 기적도 다 보았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뭔가요?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떡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왜죠?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라고 제자들이 요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주님께서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떡을 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베세다 광야에서 바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셨던, 12광주를 남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통당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홀로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나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조차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온전히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PPT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찾지 말라.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 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 나섰어요. 뭘 얻기 위해서요? 썩을 양식. 이 땅에 그냥 사라져버릴 것만 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들은 잠시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오직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일하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 영생을 얻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PPT에는 적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이미 구약시대, 출애굽시대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만나를 얻게 한 기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바로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우리 PPT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기간 동안 만나를 주신 것.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만나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주께서 뭐라고요? 그것은 모세가 준 떡이 아니다.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준 떡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떡은 바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고, 두 번째는 또한 직접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떡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무리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생을 주실 떡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다, 하늘로부터 주신다고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영생을 얻는 떡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이 말하는 생명의 떡은 뭐예요? 바로 주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고 그 전에 출애굽 광야 시대에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지금도 생명의 떡을 하늘로부터 주신다고 하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역사, 여러분 40년 동안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니까 뭐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미치면 좋겠잖아요.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40년 동안 허락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떡을 상징적으로 말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항상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주께서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자,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요. 나는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영생하도록 주시는 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했는데 무리들이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또 하늘에서 자신을 내렸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수근거립니다. 자, 우리가 PPT에 그 다음 우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니 무리들이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고 수군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그의 부모를 요셉과 마리아를 아는데, 목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니까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합니다.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47절에서 51절 우리 PPT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이들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만나만 이야기합니다. 그 만나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떡과 만나와 자신이 생명의 떡인 자신과 비교하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그 만나는 40년 우리가 출애굽 당시 BC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베푸셨던 그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잠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렸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먹은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썩어질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겨우 먹고 마시면 우리는 배설하게 되잖아요.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않게 되면 영생하게 되는 떡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장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그들은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영생하는 떡이라고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라고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떡과 만나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의 살을 예수님이 내주실 것인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고 하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 이제 6장 53절입니다. 6장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라고 우리가 유카리 성만찬을 베푸시잖아요. 상징이죠. 우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바로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이 사망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있게 되는데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죄 없는 희생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본인이 생명의 떡과 피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십자가 죽음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아니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한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에게 구원이 임하느냐고 이야기하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세상은 말하는 거죠. 물론 이해는 되죠.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고 또한 그걸로 끝났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은혜예요. 구원은.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 이후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 이건 교만이에요. 오직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직 구원에 임하게 된 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행한 것,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주께서 행해 주셨고 나는 믿었을 뿐인데 그러므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빚을 갚아주셨는데 아니 나는 여전히 빚이 있다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문제예요. 여러분의 빚을 바로 어느 재벌이 갚아주셨으면 빚은 사라진 거잖아요. 바로 주께서 우리 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게 될 때, 자 6장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주님의 주님의 피를 먹는 것 같은 최후의 만찬에 베푸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해도 죽는 것과 또한 부활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정말 괴상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자, 6장 6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기괴한 이단 어떤 종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과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성만찬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 몸과 피를 사람의 떡,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식인종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회를 문란시키는 사회 문화를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괴한 이단자들이잖아요. 이단 종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이 상징적인 의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말 자체로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라고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전까지는 주님의 고난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믿지 않고 떠나갔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자, 6장 67절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바로 주님의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때도 바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가 베드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와 같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혈기도 있죠. 또한 우리가 그의 장담만큼 또 따르지 못하는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 내가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자기가 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 주제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릅니까? 무리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또 다른 떡을 얻기 위해서 내가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안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내려줄 수 있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말은 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일을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까지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내가 원하는 떡을 당장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내가 얻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때로는 주시지만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얻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또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수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 이후에 주님을 찾았던 무리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내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당장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참고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서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